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고 여기서 이제 그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아들이 없는 집안에 대한 땅 분배 문제도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잘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만, 이제 들어가는 일만 이제 남은 거죠. 모든 준비가 딱 마쳤을 때 오늘 읽은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를 이제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과 13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 넌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보를 하시는 말씀이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었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죽었어요. 1세대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중에서 모세마저도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이제 14절에 나오지만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내게 만들었어요. 뭐 어포치나 매치나 물만 나왔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훼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도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는데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석을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끔 됐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불평하는 백성들과 40년을 같이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화가 났으니까 이렇게 뭔가 좀 화를 낸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너 기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이 실수 한 번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건 좀 너무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중에는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은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이거든요. 성경에는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에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보면서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 참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기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려니 이런 말씀은 이제 곧 너가 죽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앞으로 3일 동안 살고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3일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바림 산. 그래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아바림 산은 그 느보산에 있는 줄기를 말합니다. 큰 줄기를 말해요. 그 아바림 산맥 중에 한 봉우리가 느보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느보산이나 아바림산이나 같은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여기 올라가서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땅을 보고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시간을 이것도 먹고 좀 죽자. 아니면 내가 못 가면 거기도 가서 좀 보고 그 다음 죽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모세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목자의 심정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요.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오르죠. 마태복음 9장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무리를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비록 무리바에서 분을 참지 못해서 뭔가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에게 늘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려고 끝까지 노욕을 부리면서 버티기보다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능력을 가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데려가시는 게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본다면 진짜 아까운 사람은 예수님이 아깝죠. 예수님이 아까워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십니까? 33살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짧은 나이에 돌아가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오래 사셨더라면, 더 많이 사셨더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딱 33년, 마지막에 3년 동안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온 세상을 복음화하기에는 충분했던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아쉬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는가,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했는가,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보다는 나에게 맡겨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며 새로운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이 모습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명단을 쭉 적어놓고 하나님 이 중에서 한 사람 골라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은데 누구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요. 왜 모세 마음속에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결정이다, 이렇게 모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해서 참 많은 문제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원로 목사를 선택할 때, 후임 목사를 선택할 때 이런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모세는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아주 좋은 모범을 우리가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모세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이 누군지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누구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예요.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장애물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로막혀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어서 모든 관습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부정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이 된다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부정적일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자꾸 담으로 막아서 안 된다, 못한다, 너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은요 그 담을 허무셔서 하나로 만드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반절 여기 기록했는데, 여기 보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다음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런 성령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모세의 후계자로 딱 세워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는데, 다시 본문 19절을 좀 보시면,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또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모두가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지만 뒷말이 없는 거죠. 뒤탈이 없는 거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권위를 딱 부여해 주시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잘 모릅니다.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죠. 부모들이 들려준 스토리 가운데 아마 이런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때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지휘관으로 나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치열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딱 붙들고 이제 붙잡고 있어요. 손이 안 내려오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손을 붙잡아 주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의 주역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스토리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 이 여호수아를 딱 세운다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여호수아를 기쁨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을 기록하여 여호수아가 외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외우게 하라고요? 여호수아가 외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미리 딱 점치고 두신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전쟁을 이끌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바로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이기는 전쟁이고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찌감치 훈련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령 충만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리더를 세운다는 얘기는 이런 뜻 아닙니까?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광야 시대, 모세가 이끌던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되니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데,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른 점을 좀 보게 돼요. 다른 점. 이 차이를 보면 왜 모세 같은 능력의 사람을 아깝게 미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능력의 종이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어떤 리더가 필요했냐면 보다 능력 있는 카리스마가 강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모세 같은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막 가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와 얼굴의 그 광채는 모세가 바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모세가 가졌던 그런 능력의 지팡이도 없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는 것도 없어요. 광채도 없어요. 그 모세와 비교하면 이 여호수아는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 정도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딱 세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셨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딱 세우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게?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은 광야에서처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광야에서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입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이끌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주시지 않아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도록 하시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 주세요. 그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여호수아가 딱 사역을 리더로서 시작할 때 주셨던 이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만 붙들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너가 차지할 것이다. 너가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주신 것도 아니고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을 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없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일, 더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는요,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요단강을 만나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요단강으로 딱 들어내딛자 이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게 건너가요. 여리고성의 전투도 능력의 지팡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복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다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은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해요. 다른 점은 뭐냐? 그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와 기적, 카리스마로 역사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광야는 그래서 뭔가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뭔가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광야를 들어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거듭난 베이비 크리스찬 같은 사람이에요.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그랬으니 아이들이 그림책을 가지고 뭔가를 배우듯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막 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광야를 지나왔던 것처럼 어린 나이의 시절이 이제 다 끝나고 성숙해져야 될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단계예요. 베이비 크리스찬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단계가 이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라. 전쟁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상의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셨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은 그걸 물리치는 방법은 능력의 지팡이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주시는 그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가나안 땅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상의 신을 섬깁니까?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과 똑같아요. 영적인 가나안이에요. 그런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보면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이 능력의 지팡이, 야, 이런 거 하나 나에게도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저희 말씀을 가르쳐도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야, 능력의 지팡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얼굴에도 모세의 광채 같은 이런 광채를 주시면 하나님을 좀 잘 믿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에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없어도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적을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을 쫓아다니고 뭔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들만 보면 막 뭔가 이렇게 혹해서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동영상들이 막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치유하고 이런 동영상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이제 이렇게 혹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신앙의 베이비 크리스천하고 똑같아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는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일 때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제 어린아이 시절이 지나고 장성할 때가 되었는데도 그런 기적만을 바란다면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호수아 싫습니다, 모세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때 필요한 기술이 있어요. 또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그때 필요한 기술이 다 다르거든요. 광야를 지날 때는 모세 같은 능력의 사람이 필요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 모습,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구원이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됐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히브리어 발음이 예수아라는 발음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스라는 발음이 돼요. 근데 이 헬라어를 이제 그 영어로 번역할 때 I가 영어에서는 J로 읽게 돼요. 그래서 첫 글자가 J로 발음합니다. 지저스가 돼요. 이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인 거예요. 같은 뜻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한국말 발음은 그대로 예수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원어와 아주 더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세요. 그 과정도 똑같아요. 그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능력의 지팡이를 막 휘두르면서 인도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광채를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을 압도하시기보다는 겸손과 섬김,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마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도 역시 그런 모습 아닌 겁니까? 모세가 가진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가나안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시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적 가나안인 이 세상을 이기도록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인 우리는 용서합니다. 참습니다. 잘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댑니다.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내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요. 물론 100% 다 참는 건 아니지만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무능력해 보여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겸손과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데 어찌 거기까지 이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거기까지 이어지는가를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 예수님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과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열받게 하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여라. 너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라고 소리쳐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건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순종할 때 모세보다도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